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황급히 피신을 가는 중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황급히 피신을 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 같으면 금방 가겠지만 지금 많은 백성들과 이런 살림살이를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압살롬의 세력은 갈수록 커져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은 너무나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방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따라온 무리가 있죠. 오늘은 또 사독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다 같이 가겠다고 언약궤 메고 따라왔습니다.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 무슨 전지현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워 보니까 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별이 되더라.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가 그야말로 도망가는 왕으로서의 위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양 빠지게 도망가는 그 와중에도 충성을 다하겠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나. 제사장도 지금 언약궤 메고 따라오질 않나. 그런 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과 신뢰를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는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우리의 왕이요라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로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거부하죠. 언약궤가 왜 나를 따라오냐? 만약에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어떻게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성전에 나가서, 성전은 그때는 아니었죠. 실로에 있는 회막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맞지. 언약궤가 어찌 나를 따라오며
내가 도망가는 목적지도 없는 정처 없는 길에 어찌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죠. 야, 언약궤만 있으면 적도 다 무찌른다. 언약궤 따라와라. 이 짓 하던 인간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섬기다가 결국은 패전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한나라쯤 다 죽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그 앞에 다시 엎드릴 것이고 26절에 보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내 목숨을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그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안 섬길래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저에게도 참 좋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저를 싫어하시면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다윗의 신앙이자 동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입니다. 왕이 너희들 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세 친구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왕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알아라. 왕으로 치자면 그야말로 완전 무시당한 그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마음. 왕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야말로 처분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내 목을 내어놓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댑니다. 그냥 처분에 맡기시옵소서 운명에 맡겨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분명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믿으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이렇게까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허물이 있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허물은 있지만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앞에서는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또 갑자기 왜 선견자라 그러느냐.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흉패에 있는 그 굿을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두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들어가라라는 얘기는 이 두 아들이 그 다음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8절 보면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나는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입성했을 때에
나를 잡아 죽인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너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 그 중에 하나가 와서 나에게 빨리 알려주면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지금 그 얘기지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고 물론 좋지요. 고맙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언제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내 도구처럼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만을 기다리며 우리의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